오늘 속회공과 교육 39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또 새로운 속회 공과 교육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속도원들과 또 우리 귀한 공동체 위에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늘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이 영상을 교육을 하고 영상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제까지 우리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리라 여겨지고요.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장님, 속장님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공과 교육은 이제 오후에 업로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저희들이 늘 모이던 수요일 저녁 시간에 모이니까 이번 추석 연휴로 인해서 오늘 하루만 이렇게 진행된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39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몸이 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속회공과의 내용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1장에서는 분파, 파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성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송사, 그러니까 이제 사회 법정에 쓰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 우열, 우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은 12장을 보지만 사실 13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얘기를 많이 한 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또 특별히 한국교회가 은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이지만 결국은 13장에 가보시면 13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시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게 막연한 단어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다함 없으시고 변함 없으신 사랑,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결국 가장 극대화가 되는, 극대화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어울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정점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다함 없는 사랑하심, 그리고 인류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알려주시는 것, 이 사랑이 결국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눈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속회를 하시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표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계명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전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틀림없음 가운데 사랑이 빠져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은 사람을 얽매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그 시절에 종교 리더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리들하고도 어울리시고 창기들하고도 어울리시고 그리고 소외된 이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잘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힐난하시고 때로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파이팅을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괴리가 있잖아요. 그냥 인자하시고 우리 예수님 그러면 그냥 웃으시는 예수님, 어떤 교회에서는 그 웃으시는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로고처럼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참 인자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 종교 리더들 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마음에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속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 정릉교회가 지금 함께 교육을 하고 함께 내가 속해져 있는 교회여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은 속회를 드리려고 애쓰고, 또 평일에도 여러 곳곳에서 속회에 찬송이 들려지고 속장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것을 오고 가며 듣고 있습니다.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속회라고 하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보고는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시 예배 15분 전에 모여서 잠깐 모여서 말씀이나 예배는 이따 본 예배 때 다 듣도록 하겠고 헌금 걷고 그 다음에 그냥 살짝 나눔하고 예배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10시 45분에 모여서 10시 55분에 끝난 속회가 과연 제대로 된 속회에 있는가? 보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속회인가는 우리가 사실은 자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어떤 한 몸이 된 거룩한 공동체, 오늘 속회공과의 이야기는 지금 이미 전제 자체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분파와 나님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종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다시 권면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13장에 가서 그 최종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이웃들과의 사랑. 이것은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병을 준다고 했었을 때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과의 사랑.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가 교회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이웃들과의 사랑이 필요한 이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한 몸이 된 거룩한 공동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용어,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 표상들을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으로 잡혀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해요. 또 히브리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 부분을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54장에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가보시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집, 이게 이제 구약적 용어로는 베델이 되겠죠. 하나님의 집, 베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이런 표상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실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릉교회를 다니잖아요. 정릉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은 정릉교회 하임 예배실, 나임 예배실, 그 다음에 여러 우리 공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뜻하지 않죠. 우리가 건물은 우리 교회가 70년 전부터 이곳에서 터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예배당을 세워갔지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 혹은 회중,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건물에다가 에너지를 쏟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건물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정릉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었을 땐 이미 우리 안에 이미지가 들어와 있죠. 저도 이제 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몸을 보면 몸 안에 여러 일단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이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제 성대도 있고 그래서 목소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눈도 있어서 준비한 어떤 텍스트를 좀 볼 수도 있고 오늘 속회공과도 우리가 함께 보는 거고요. 또 지금 귀가 있으시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청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제 지식도 발달했으니까 잘 보시면 우리 몸 안에서도 여러 장기들이 각자의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한 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회공과는 12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12장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은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12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5절에 보니까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공동 이익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떤 은사들이 등장하는지가 이제 9절부터 8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은사가 있잖아요. 뭐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물, 은사의 개념은 공동의 목표, 공동의 유익을 따라 한 분이신 주님, 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오늘 속회공과에 나오는 12절 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었습니다.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얻어 걸렸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잡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알고 있었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속회에서 속회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을 이뤄 이 교회 공동체의 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내가 교회를 위해 나와줬다는 거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애써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렇게 붙드심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가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시면요,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제가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요엘서 말씀은
우리가 그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28절,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너희의 아들, 딸은 무엇을 하냐면 예언을 하게 되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 그래서 32절에 가보면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전 성경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어디서 실현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장황해지고 있지만 이게 좀 교리를 떠나서 지금 이 한 몸이 된 교회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이게 실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나중에 로마서에 가보시면 6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6장에서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세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장이 찍어져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아직도 침례를 합니다. 침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물이 있으면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때 살아나는 것은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다니셨을 때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설명 많이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던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생존 수영도 배운다고 그러는데, 그런 세대도 아니지만 굳이 물가에 이렇게 잘 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힘을 쭉 빼고 몸이 둥둥 뜨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냥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면 머리는 이제 혼돈이 될 것이고 몸은 본능적으로 허우적 될 것이고, 허우적 되다가 제 힘은 빠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속에 이렇게 가겠죠. 자, 저희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같이 빠졌어요. 그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인생이 끝나겠지만, 수영을 좀 잘하는 분들은 조금 더 버티겠죠. 그러나 태평양 한가운데서 수영을 해서 다시 육지로 나온다라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헤엄을 치고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저희 교회 표상을 이야기할 때 또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 몸을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그때 한 몸이 돼요. 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 주례, 요즘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주례가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주례사를 하시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하나로, 하나 된 부부로 걸어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진짜 하나가 되나요? 네.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의 모든 아픔이 다 내가 느껴지고 나의 아픔이 또 부인이 느껴지고, 우리 이렇지 않잖아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때로는 분열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해 공동체 하나가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를 10번 외치면서 그러면 하나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내가 세례를 받는 세레모니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세례의 기쁨, 그러니까 세례 받은 그 은혜가 저한테는 기억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증서를 보고 저희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받은 유아 세례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성인들 중에서 본인이 세례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그 짧은 시간의 세레모니, 세례식이지만 그 세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세례나 받아줄까? 그냥 교회에 적을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진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2000년 전에 태어난 건 아니죠.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죽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랬을 때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가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12절 말씀, 첫 절인데요. 12장 1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헬라 사람이든지,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 두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 당시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 두 가지 동서양의 커다란 문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뭐냐면 지금도 안 보이는 계급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애들 학교를 놓고 사실 저는 큰 경험이 없었는데 제가 전에 서초구 양재동에서 교회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초구에 여기 양재 1동, 2동이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옆에 강남구 도곡동이 이렇게 같이 인접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서초구, 이게 하여튼 그쪽 지역 편의상 도곡동 쪽으로 서초구 아이들이 가 있던 거죠.
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서초구나 강남구나 뭐 다 좋은데 여기 딱 갔었을 때 어떤 나눔이 있냐면 서초구 애들이냐 강남구 애들이냐를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살았던 고향도 가보면 이제 옛날에는 다 주택단지였잖아요. 우리가 올라가 봐야 5층짜리 아파트, 옛날 아파트들이었는데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막 메이커들도 들어오고 올라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파트 사는 애들이냐 아니면 구 동네에 사는 애들이냐. 제가 부천 출신이기 때문에 중동 신도시, 송내 신도시 쪽 애들이냐 구시가지 애들이냐. 여러분 이런 거 잘 보면요. 사람들은 참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사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안에 이런 나눔과 차별에 대해서는 아주 뼛속 깊이 갖고 있는 이 DNA가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인이나 종,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얘기죠. 우리가 지금 우리도 안 보이는 사이에 계급이 막 형성되어 있어서 부모님이 얼마나 잘 사는가, 학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라서 사람들을 나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 사람들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세상의 그런 논리로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상과 관습과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예전 버전으로 하면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게 지금은 의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불과 70년, 80년 전 미국, 제일 잘 산다는 미국 안에서도 흑인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제가 들었던 얘기죠. 백인만 타는 버스에 흑인이 탈 수 없고, 백인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흑인이 그러할진데 황인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민 1세대들은 얼마나 더 많은 차별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서로 내가 누구 파다, 누가 더 우월하다, 내가 어디 사람이다, 나는 유대계 크리스찬이니까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혹은 우리 이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이방 제사 드린 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논쟁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잘났다, 방언을 하느냐, 넌 못하느냐, 너는 아직 신앙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이 시대 지금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어쩌면 있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정릉교회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이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속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으로서 함께 은혜의 나눔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 속회 공과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론적인 얘기로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무엇이 없냐면 차별이 없습니다.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포이에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걸작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찬양으로도 부르거든요. 우리 안에 누구도 업신여김 당하거나 그냥 정죄 당하거나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으로 낙인 찍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속회공과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고린도전서를 잘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차별과 자랑이 나왔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셔서 그 의미가
가장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됨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하지만 우리 속회원들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함께 품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희들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키우셨겠지만,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시면서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으신가요? 네, 너무 사랑스러워서 늘 그냥 그렇게 하나요? 사실은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춘기 때 뭐 크게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님과 이렇게 약간 잔소리, 어머님의 잔소리 혹은 어머님의 어떤 터치에 나름 반항은 했었던 것 같아요. 소심하게라도. 근데 그걸 하고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싸우고 나갔다, 아침에.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지고, 또 엄마, 아빠도 당연히 자녀한테 공부하러 가는 애 괜히 아침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더 이 가족 간의 사랑도 저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이 아이들을 향한 절대적 사랑을 놓지 않는 거죠. 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절대적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래서 결국은 오늘 고린도전서 끝은요, 우리 얘기는 성경을 꼭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제가 얼핏 알기로는 우리 발가락이 이렇게 있는데요. 발가락 하나, 새끼 발가락이 그거 뭐 필요할까 이러지만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균형 잡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지금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없어지면 이 몸이 온전한 기능을 펼치기 어렵다는 걸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을 지금 교회와 공동체와 연결을 시켜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몸에 붙어 있어야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서로 팔 따로, 발 따로, 그 다음에 내 허벅지 따로, 무릎 따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고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무릎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내 지체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픈 것입니다. 몸이 한 곳 때문에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공로가 없다라는 거죠. 한 몸으로서의 기는 한 몸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0년을 맞이한 정릉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요. 물론 교회마다 더 이렇게 성장한 교회도 있죠. 숫자적으로. 그러나 꼭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 영적인 파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절대 목회자 혼자 정릉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고 장로님 한 분만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목회자와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가족들, 이런 모든 영역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실지를 기대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몸이 된 거룩한 공동체 속회공과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결국은 우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 아까 말한 자유인과 종,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 이런 얘기,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서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속회공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아마 제가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고향들도 다 다를 것이고, 네, 우리 강원도가 고향이신 우리 지역장님도 계시고, 경상도
전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도 출신이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멀리 가질 않아가지고요. 다른 이렇게 지방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좀 적었어요. 군대 가서 다 만나봤거든요. 경상도 고참, 전라도 고참, 강원도 고참. 근데 저는 그때 참 좋았어요. 아, 이렇게 다양하구나. 생각도 다양하고, 때론 거친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부드럽기도 하고, 서울 깍쟁이가 왜 서울 깍쟁이라고 하는지도 조금 이제 느낌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고향이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고생하면서 일구어 오신 분들도 계신가 하면, 조금은, 우리, 선대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안정된 상황 가운데 오신 분들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잘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신체가 약하여서 몸 쓰는 것엔 좀 약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함으로 몸을 쓰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 앞으로 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도 이제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했지만 이제 가끔씩 옆에 보면 우리 서경대도 보면 외국 유학생들 많이 계시고요. 우리 세계로마트 가보면 중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정말 지구촌이라는 걸 느껴질 만큼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동체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었다. 서로 다르지만 이 다름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다르지만 그분을 존중하고 서로 다르지만 그분의 삶을 존중하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가 되는 일들이 우리 속해마다 이루어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디가 연결되고 우리가 지금 몸에 보이진 않지만 의학이 발달해서 이 안에 우리가 혈액이 흐르고 세포가 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냥 하나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미세한 혈관과 제가 뭐 하여튼 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린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아프면 그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 함께 품어줘야 되는 것, 때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고 품어주는 일들. 왜 그럴까요?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고린도 전서에서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27절부터 31절에 보면 결국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꼭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청년사역을 전에 했었을 때도 보면 이런 고민 많으시거든요. 방언을 못 받아서 되게 괴롭다고. 근데 방언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 기도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세우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왜 세워주실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있잖아요. 가끔씩 이러세요. 찬양대 같이 하면 어떠실까요? 저는 절대로 음치여서 나는 찬양대는 죽어도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악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사하는 일에 너무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구제하는 일에,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자들도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에 능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섬기고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공동체를 이렇게 막 활기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육에 능하신 분들이 있고, 각자 목회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님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의 이 다양함이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건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공과의 나눔을 보시면요,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물론 매 순간 느끼면 좋겠지만 저는 이번 수련회 때도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전 교인을 우리가 표방했지만 모든 교인이 다 참석을 하시지 못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고 또 함께 참석하면서 말씀, 기도, 찬양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저는 내가 정릉교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이시구나. 우리 장로님들이시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또 교회 지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때 저는 장례를 치르면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우리 인간들은 서로 이렇게 호상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지만 사실 호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또는 이렇게 가족들과 헤어졌을 때 그 마음에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식구들이 함께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저는 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장례식에서 참 많이 저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받고 싶은 은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이런 기대와 소망도 있으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은사를 받는다는 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속회공과 39가 한 몸이 된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속회의 날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주일날 우리 여름방학을 지나고 첫 번째로 모이는 속회의 날인데요. 우리 속회들이 모이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가 갖고 있는 달란트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속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뿐만 아니라 이런 속회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주님의 몸된 정릉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시간 되시면 13장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속회 공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속회들마다 하나님 귀한 속장님들을 통하여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잘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없고 차별이 없고 다툼이 없는 주님의 한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가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속도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